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의 일입니다.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가 전화를 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는 그 수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와 또 떨림이 느껴지는 전화였습니다. 저를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오빠 이렇게 막 엄청 놀란 목소리로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 드는 걱정은 지훈이에게 저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라는 그런 걱정 속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상황인즉슨 이제 와이프가 아이를 재우고 이 저녁을 제때 못 먹어서 이제 닭강정을 시켰는데, 그래서 문 앞에 도착해서 닭강정을 이제 봉투를 들었는데 그 음식 비닐 앞에서 검정 물체가 이제 이 바퀴 선생이 이렇게 들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집 안에 들어와서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급한 너무 놀란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들어오지 말고 일단 먼저 처리하고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퀴 선생을 잘 보내드리고 이렇게 집에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행히 음식점에서 시킨 곳에선 이제 죄송하다면서 환불을 해주었고 잘 해결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컴플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고 또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컴플레인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정당한 어떤 컴플레인이 아닌 일부러 피해를 주기 위해 어떤 조작을 하거나 꾸미거나 사실이 다른 컴플레인을 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물론 영미권 쓰는 표현은 아니고 또 오해의 또 소지가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를 너무나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익숙한 단어가 바로 이 블랙 컨슈머라는 표현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과 다른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컴플레인하는 한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요셉 지파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컴플레인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왜 요셉 지파는 블랙 컨슈머와 같이 정당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것을 오늘 컴플레인하고 요구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복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아멘. 자, 말씀은 요셉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후 말씀에 등장하지만 이 요셉의 지파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앞서 13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 요셉 지파가 큰 민족 인원이 되었는데 왜 한 번만 제비를 뽑아야 하냐며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뽑기 전에 사실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뽑고 나서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두 지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땅 분배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수에 따른 분배입니다. 먼저 제비 뽑기를 통해서는 그 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위치를 제비를 통하여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그 안에서 인구수에 따라 땅이 다시 분배가 되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의 땅의 분배 과정입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뽑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지파별의 인구수대로
면적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땅의 분배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는 이 두 지파이잖아요. 두 지파인데 왜 한 번에 제비를 뽑아야 하냐 하며 우리는 인구수도 많은데 제비를 한 번 더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의 앞선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요단강 지금 서편에 지금 땅을 재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고, 조금만 앞서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자면 이 두 지파반이 그 전에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합니다.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을 두 지파 반이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 두 지파 반은 르우벤과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어디 지파입니까? 바로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강 동쪽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서편에서 오늘 요구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정확히는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지파는 요셉의 지파 안에서 나온 두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지파 반이지만 민수기를 통해 유추하면 이 숫자에 유추하는 그 숫자는 이렇게 한 지파 반을 합해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12지파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와서 에브라임 지파 역시 한 지파의 목,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받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창세기 48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방금 말씀을 보면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처럼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출애굽 전에 이집트로 와서 이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물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가 가져가게 되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두 지파의 몫을 받은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지만 야곱의 아들로의 자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요셉으로 한 지파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서 각각 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이 서편에서 이 13절 전에까지 받은 땅을 목록을 보게 되면 이 한 지파 반이 땅을 받게 되는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는 많은 것을, 은혜를 누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이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들은 왜 오늘 컴플레인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비교는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동편에서 받았던 땅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서편의 땅 분배 과정에서 다른 지파의 땅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지파는 한 지파당 한 번씩 제비를 뽑죠. 이미 서편에서 받았지만 므낫세 지파는 동편에서 받았지만 서편에서는 뽑지 않게 되니까 다른 지파는 뽑는데
왜 우리 지파는 뽑지 않는가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른 지파들과의 비교하며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은혜는 사라지고 불행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40주년 이 행사로 이 마라톤, 한강공원의 마라톤을 뛰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러닝에 관심이 생겨서 한 2주 전에 이 러닝화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러닝화를 핫딜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할인 가격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 러닝화를 신고 어제 딱 그 행사에 갔는데 저희 그 같은 교역자 중 한 분이 제가 샀던 러닝화보다 조금 더 고급 라인업의 러닝화를 저와 같은 가격에 산 거예요. 처음에는 핫딜이어서 너무나 저렴하게 샀다 했는데 더 좋은 이 등급이 높은 러닝화를 보는 순간 약간의 저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뒤늦게 얘기하지만 그 교역자가 최광호 전도사였어요. 최광호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 신발, 이 신발이 더 좋은 건데 똑같은 가격에 샀어요. 정말로 얄미웠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처럼 다른 지파가 땅을 얻으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랙 컨슈머도 이렇지 않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랙 컨슈머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은 이미 받았지만 자기도 이미 무엇을 대가로 받았어요. 권리로 받았을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른 형태의 다른 것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 저것이 더 좋아 보인다. 나 저거 달라. 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경향에 따라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블랙 컨슈머였다면 저 신발이 더 좋은 것인데 왜 이 신발 똑같은 가격에 파냐라면서 컴플레인 하는 것이 그러한 성향인 것이죠.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잃게 만듭니다. 비교는 불행을 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어떠한 것을 보면 부러워할 수 있고 또 비교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비교의 마음에서 그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이미 받은 것,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비교에 그치지 않고 비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기록해 축복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요셉 지파의 컴플레인에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가 큰 민족이 됐으면 14절에 이야기했듯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여서 큰 민족이 됐다라면 너희가 그 지역에 아직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듣는 요셉의 자손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가나안 사람은 철 전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몰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힘이 더 강력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죠.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 복을 주어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복을 신뢰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바로 앞에 놓인 것에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성취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여리고와 남부와 북부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했어요. 단 아이성의 전투에서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북부 전쟁 때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부 전쟁의 연합군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면 말과 전차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그들에게 전차가 있기 때문에 철이 있기 때문에 철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승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들이었죠.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여러분 경험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 컨슈머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사항들이 있죠. 그것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그 사람이 착한 소비자, 화이트 컨슈머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심한 요구를 하거나 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겁니다. 그 순간에는 들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할 수 있지만 블랙 컨슈머도 그것에 대해 고마워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금방 증발해 버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그 은혜가 그 순간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푸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께 때로는 고마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경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을 경험해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것이죠.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이전 승리는 이스라엘군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유다 지파 우리만으로는 그들을 감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번엔 우리 유다 지파가 아니죠. 요셉 지파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와 이번은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뛰어난 군사였어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그들을 그 땅의 가나안 사람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역시 오늘 컴플레인하는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고 이것을 들어준다면 자신에게도 좋은 자신이 속한 지파가 더 많은 땅을 받게 되는 것이니 자신의 유산도 늘어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명백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전의 경험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셉 지파의 오늘 컴플레인처럼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건 그때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건 그때와 얘기가 다르고 이건 지금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의 빚과 1억 원의 빚이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분명 다르죠.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괴로움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100만 원과 1억의 빚이 어떻게 우리에게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은 당연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더 답답하고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는 동일한 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전과 같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성장해 나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전과 다른 그런 은혜의 경험을 넘어 은혜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 새로운 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매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부르시는 오늘인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 새로운 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경험에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리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변화합시다. 믿음으로 변화합시다. 아멘.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한 번 더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제비를 한 번 더 뽑는 것처럼 나왔지만 우리 개역개정을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아멘.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요셉 지파에게 두 지파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큰 민족이 맞다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몫을 더 한 분깃만 한 몫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더 많은 땅을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도전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러나 요셉 지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봤던 갈렙과 유다 지파였던 갈렙과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갈렙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요구이지만 갈렙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갈렙은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여호수아와 동등한 위치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나안 정탐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충분히 유다 지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 전체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유다 지파를 이끌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땅을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만 컴플레인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을
오늘 요셉의 지파와 다른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럼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 겸손은 할 수 없지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다 이스라엘 군을 이끌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에게도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왕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렙을 넘어서 요셉 지파의 아들이니까 우리 요셉을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멋진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은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의 수많은 멋진 고백이 있지만 이 대답도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바로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요셉은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굳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말해서 뭐합니까? 바로가 알아서 뭐합니까? 그런데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인 것이죠. 갈렙도 그렇고 요셉도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할 수 없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겸손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 지파는 할 수 없다에 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할 수 없다. 수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다에 그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비교를 한다면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물론 이런 비교도 사실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비교를 할 거면 신앙의 비교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전을 받으세요. 도전을 받고 이런 사람들과 나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도전을 하는 비교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SNS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며 도전받는 비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르십니다.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십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배움이, 경험이, 은혜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경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그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게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겸손과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그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제 하는데 이 시기에 이해했듯이 콜링의 시기잖아요. 콜링의 시기 되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없으니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른 어떤 지난텀 같은 경우는 고백할게요. 때로는
말씀 중간에 제가 콜링에 대한 메시지를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콜링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새로운 텀에 여러분께서 믿음의 도전을 이뤄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랙 컨슈머처럼 컴플레인만 하며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실 겁니까?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많은데,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권리가 아니죠. 사실은 은혜로 베푸신 거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도 컴플레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도전에 이뤄가는 귀한 새로운 텀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물론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른 섬김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섬김을 넘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텀에 예배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예배자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섬김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